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는 명선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저의 두 딸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두 아이의 신앙이 참 좋아졌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졌고 또 가끔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또 찬양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두 아이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아이와 작은 아이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같은 부모 아래에서 이렇게 다른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 아이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큰 아이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꽤 어렸을 때일 것입니다. 엄마랑 책을 읽으면서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었나 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꽃은 눈으로만 보는 거야. 꺾거나 다치게 하면 안 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주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아이들이 사용했던 그 아이들 방문을 열면 바로 교회 밖 정원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뛰어놀곤 했습니다. 아마 요즘과 같은 계절이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되자 초록색 잔디밭에 하얀색 작은 꽃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데이지 같이 생긴 그런 작고 하얀 꽃인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초록색 잔디밭에 하얀색 점들이 하얀색 작은 꽃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초록색이 연초록으로 이렇게 섞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도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잔디밭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블록이 놓인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라고 했더니 멈칫멈칫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가서 왜 안 들어오고 여기 서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꽃은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밟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잔디밭에 조그맣게 올라온 그 하얀 꽃을 밟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이전에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꽃은 눈으로 보는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아이의 마음에 그때까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이제 둘째 아이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에게 어제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 라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 교회에서 둘째 아이를 보더라도 너 그랬다며 이렇게 굳이 꼭 집어서 말은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딱 큰아이의 그때 나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처럼 타원으로 둥글게 잔디밭이 있었고 아내랑 다른 일행들은 잔디밭을 둘러서 이미 건너편으로 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걸었던 둘째 아이와 저는 잔디밭 이쪽 맞은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잔디밭에 꽂혀 있는 편말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편말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Eintritt verboten. 이 말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야 라는 야자가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을 뿌리치고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 때의 일이니까요. 이 두 아이의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두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대적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전쟁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여리고 전투는 이 두 영적 전쟁의 원리의 실전편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여리고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하는 싸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전쟁의 확장판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의 고급반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여리고 전투는 기본 원리를 익히고 그 원리에 충실하게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 이야기는 이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를 응용한 확장판, 그러니까 고급반 내용입니다. 요수아를 읽으면서 영적 전쟁이
대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전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인지 자신과 싸우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 기초반과 고급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는 방식이 설교 서두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행했던 그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큰아이의 경우 꽃은 눈으로 보는 거다, 꺾거나 밟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언제 들었을까요? 그리고 작은 아이의 경우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언제 들었을까요? 이것이 기초반과 고급반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작은 아이의 경우 그 잔디밭이 있는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 잔디밭을 바로 앞에다 두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있을 때,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전투를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그 전투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이 말씀을 여리고 전투 직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전투에, 그 상황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아이는 바로 그 잔디밭 앞에서 꽃은 눈으로만 보는 거야, 꽃은 눈으로만 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엄마의 이야기 안에서 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들었던 것입니다. 큰아이는 이전에 들었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말을 그날 그 상황에 기억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렙의 이야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던 헤브론 산지를 자신이 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 요구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부족들 중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그 성읍은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때 자기 나이를 8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여호수아와 함께 최고령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곳을 아흔을 향해 달려가는 노인이 자신이 나서서 정복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전정신과 패기,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구절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에게 이 산지는 여호와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산지입니다. 후반절에도 한 번 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향한 갈렙의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잡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지금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리고 전투는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헤브론은 다릅니다. 헤브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특별히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헤브론 공격해. 너가 가. 갈렙 너가 가야 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자기 마음대로 이 헤브론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에 지금부터 45년 전 자기가 겨우 40세이던 그때 가나안 땅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 헤브론에 대한 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랑 책을 읽었을 때 들었던 그 일반적이고 평범한 말을 기억하고 작은 꽃 하나를 밟지 않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갈렙은 이전에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꿈으로 삼고 그 말씀 비전으로 삼아 헤브론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고급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초급반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들을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직전에 그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서 그대로 따라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 초급반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급반은 더 심오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 직전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이전에 주신 말씀, 이미 그 옛날 나에게 꿈으로 주신, 그 옛날 나에게 비전으로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그 말씀 지키며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급반 영적 전쟁의 말씀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고급반 영적 전쟁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안에 내가 행하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일터에서의 문제,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특별한 말씀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 안에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일,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일,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 죽어도 그 사람 아래에는 서기 싫은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위에 올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아래에는 내가 다 설 수 있지만 그 사람 아래에서는 내가 죽어도 서기 싫은데 그 사람 아래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돌려대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손해보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내어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손해보기 진짜 싫은데 그저 손해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 순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키기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라,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이렇게 처리해라, 하나님 그 상황에서 특별한 말씀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평범하고 이 일반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 내려야 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나머지 우리의 일상은 그냥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문제들은 그냥 해결되어진 채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영적 전쟁의 고급반, 기록된 말씀, 보통의 말씀, 특별하지 않은 말씀, 일상적인 말씀, 순종하는 사람의 결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른 모든 전쟁은 우리 주님께서 끝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키는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직접 우리 주님 어떤 말씀도 하지 않더라도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발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전쟁, 그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 이 형편에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당시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전에 하신 말씀조차 살아가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갈렙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며 특별히 주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5년 전에 주셨던 그 일반적인 말씀,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바로바로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전쟁,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전쟁, 이 영적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이겼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복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